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2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길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사는 인생은 여행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다들 여행을 해보신 경험들은 있으시죠? 사실 여행 중에는 편안함보다는 불편함이 많이 도사리는 게 사실입니다.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을 먹어야 하기도 하고, 집이 아는 낯선 곳에서 잠자리가 바뀌어 아무래도 깊이 잠을 못 자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행을 가는 이유는 불편한 것보다 좋은 것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유적 등 좋은 것들이 불편한 것들을 능가하기 때문에 여행이란 우리에게 여전히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노라면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삶의 이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더 가치 있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 당시의 문화는 명예와 수치가 대단히 중요시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구금된 이유에 대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격려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서 시위대는 로마 군인들 중 최정예 부대였던 친위대를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의 영향을 받던 중심지에는 어디에나 친위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위대의 목적은 로마 정부와 그리고 가이사의 복음을 유지하고 전파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 황제가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가져온다라는 그 사상을 수호하는데 이 앞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친위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다른 복음이 있다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메시지처럼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계의 참된 정의와 평화는 황제 가이사랴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세상의 왕이라는 진리였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게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자신이 구금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로마 정부와 친위대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에 의해 위협을 느꼈고,
바울의 복음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감옥에 갇힌 것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일이라고 응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악에서 선을 낳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주님이 계신 곳에는 고난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고난이 있는 그곳마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라는 사상으로 현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구금되어 있다는 것은 복음이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고 복음으로 인해서 겪은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기에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부끄러울 일도 아니고 낙심한 일도 아니라고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럴수록 더더욱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더더욱 주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가지고 선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아픔 가운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생각에 호응하여 바울의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갇힘으로 인해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정부에 의해 구금을 당한 것을 보니 바울이 전한 복음과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이 확신하구나. 그만큼 저들에게는 위협이 될 만한 것이구나. 그 자부심을 가지고 형제들이 더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소망만 있을 때는, 그러니까 소망 중에 우리가 거할 때는 소망이 소망인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환하게 밝은 빛 가운데 있기에 빛이 빛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 중에야 비로소 소망은 소망으로 우리에게 인식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역설적으로 기쁨과 감사에 젖어 있는 겁니다. 더욱이 그는 자신이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욱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 밖에 있으나 감옥 안에 있으나 사나 죽으나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가난하든 부하던 건강하던 병들던 내 삶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 모든 것들이 아마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 될 겁니다. 주님보다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이 없는데 내가 성공함으로 오히려 주님을 욕되게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데 내가 물질을 얻는 그 방법으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욕을 먹는다면 그 물질로 인한 안락함이 과연 참된 안락함이 되겠습니까? 나의 삶으로 인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성공하던 가난하던 높아지던 낮아지던 주님이 높아지심으로 인해 우리는 다만 더욱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인생으로 지금 감옥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 사도는 자신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도 같이 기뻐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겪는 고통과 고민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따라가야 할 것이 있고 따라오도록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부와 명예, 건강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은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세워드리고 주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다른 복들은 부수적으로 주어지고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뒤따라오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삶의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니 복잡해진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아닐까요? 우리는 다시 주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세워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머물 때 다른 자잘한 문제들은 뒤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을 더 주님 되게 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다른 것들은 뒤따라오면서 해결되어지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 슬퍼하지만 복음은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악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로 세워드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산 꼭대기에 올라가 능선을 찾고 길을 찾듯이 주님만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늘나라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다른 것들은 그저 뒤따라오며 풀려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의 근원은 주님이 주님 되시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시고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삼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와 고민들을 주님 풀어주시고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세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매진하여 나갈 때 그들 안에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와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속에 우리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드러남과 능력 주심이 함께하고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 복된 일들이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사업체 가운데 드러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주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두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들을 위해 또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고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하나님 이상이 없도록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켜질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